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할렐루야. 광고 하나 드립니다. 이 앞에 우리 추수감사주일 제단 장식으로 올려진 이쁜 과일과 채소들이 있는데 예배 마치고 우리 수예배 드리러 오신 분들이랑 같이 나누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현재 여시도 회장님께서 좀 살펴주셔서 같이 나누어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분별력이 인생을 결정한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이 어떻게 하면 기쁘고 즐겁게 살 수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하죠.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인생의 모토는 행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먹고 어디를 가고 또 어떤 일을 하고 누구를 만나서 함께하면 행복할까라는 것에 관심을 갖죠. 사회가 발전할수록 나를 기쁘고 즐겁게 해줄 수 있는 것에 시간과 돈을 아끼지 않고 투자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기쁨을 얻기 위해서 노력해도 만족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스스로를 기쁘게 하면 할수록 이렇게 사는 것이 정말 행복한 건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지고요. 자기의 만족을 추구하면 할수록 더욱 공허해집니다. 서점을 가보면요, 행복하게 사는 법에 대한 책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죠. 그런데 사실 그런 책을 읽어도 그렇게 행복해지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좋은 말들이야 그때그때마다 마음의 위안을 주기는 하겠지만, 그런데 우리가 세상 속에서 즐거움을 구할 때에는요, 그 즐거움이 영원히 지속되지 못하고 마치 배터리를 쓰면 계속 방전돼 버리는 것 같이 금방 허전해지고 또 어쩐지 더욱더 갈증을 일으켜서 계속 다른 어떤 것을 구해야만 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사실 행복을 얻는 것은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좀 더 근원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진짜 기쁨을 얻을 수 있을까에 대한 궁극적인 대답이 바로 오늘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관심의 목적이 전환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어떻게 하면 내가 즐겁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했던 관심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라고 변한다는 거죠. 믿음을 갖는 순간부터 나 중심적이고 내 욕구를 채움으로써 만족하려고 했던 그런 삶의 패턴이 바뀌게 되고 나에게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즉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관심이 쏠리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1절 따로 2절 따로 읽는 것이 아니라 함께 1절에서 2절을 연결해 보아야지만 제대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1절에는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하고 2절에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반복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표현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뜻은 내가 기뻐하는 삶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기쁘게 해야 될 대상이 바뀐다라는 걸 의미해요. 이제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죠. 혹 어떤 분 그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릅니다. 목사님,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데 그러면 저는 내 기쁨, 내 만족, 내 행복은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과 나의 기쁨은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단지 우선순위의 문제인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면 자동적으로 내게 기쁨이 온다라는 거예요. 내가 나의 기쁨을 구하면 나의 기쁨은 저 멀리 가지만은 우선순위를 바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은 내게도 기쁨이 찾아온다라는 말이죠. 게다가 이 기쁨은 내가 나를 위해서 추구했던 기쁨과는 질이 다릅니다. 내가 추구했던 기쁨은 이 세상에 한정되어 있는 순간적이고 제한적인 것이지만은 하나님 안에서 주어지는 기쁨은 영원하고도 궁극적인 존재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그야말로 차원이 다른 기쁨.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이득을 추구하는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마음이 새로워지는 일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날 때 그때서야 우리에게 분별력이라는 것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우스갯소리하면 제가 예전에 이 말씀을 가지고 구역 예배를 드리면서 분별력이라는 게 무엇인지 모인 구역 식구들에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중에 한 남집사님이 웃으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생각할 때 분별력이라는 거는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직장에서 퇴근을 하고 집에 와서 씻고 피곤하니까 소파에 길게 누워서 아무것도 안 하고 TV를 보거든요. 그런데 가끔 또 때마침 그때 저희 아내가 뭔가를 해달라고 요구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 보통은 그래 알겠어 이러고서 그냥 넘어가는 게 보통인데 가끔은 뒷골쪽으로 酸 기분이 들면서 뭔가 불안한 느낌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때는 바로 벌떡 일어나고 해달라는 대로 움직여줘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은 아내가 꼬투리를 잡고 바가지를 걸기 시작해서 잠잘 때까지 계속되거든요. 이거를 깨닫는 것이 바로 분별력이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 듣고서 제가 그랬어요. 아유 집사님, 그거는요 분별력이 아니라 눈치가 아니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가 맞는 것 같습니까? 분별력이라는 게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언제나 크고 작은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 그 결정을 할 때에 중요한 것이 분별력입니다. 분별력이 탁월할수록 우리는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고 그러면 축복의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죠. 그런데 문제는 분별력을 가지고 결정을 내릴 때의 기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그때의 상황과 감정에 따라서 혹은 자기의 쌓여진 경험에 따라서 결정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요, 세상의 흐름을 따라서 늘 변해가는 것들이에요. 이렇게 변하는 기준을 믿고서 인생을 살아간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우리는 우리 뜻대로, 우리 판단대로 살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할 때가 많지만 사실은 우리 뜻대로 하면 돌이킬 수 없는 위험에 빠지거나 큰일이 나게 마련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전에는요, 조선시대 때는 여자는 밖에 나가서 사회활동도 못했어요. 좁다란 집 안에서 담장 밖으로 세상을 그저 흘깃흘깃 내다보기만 하면서 살았죠. 그게 여자의 미덕이라고 조선시대 때 얘기했다. 요즘에 그런 말 할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그런 말 했다면 그 사람은 당장 집에서 쫓겨날지도 모르는 거죠. 시대가 변했어요. 세상이 변했습니다. 세상의 기준이 달라져요. 그런데 이런 세상의 기준을 갖고서 우리의 삶에 적용한다는 건 상당히 위험할 수 있는 문제라는 거죠. 가장 좋은 것은요,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 그래서 모든 분별의 절대적인 기준은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돼요. 그것을 정확하게 알아내는 수준이 될 때에 분별력이 좋아집니다. 오늘 말씀은요, 분별력이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분별력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없고, 그러다 보면 우리 인생의 발걸음이 이리저리 좌충우돌하다가 결국은 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신앙이 깊어진다라는 말은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는 것이고요. 영적인 분별력이 생길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이 성숙해집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고 결정할 때에 그 인생이 놀라운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데 이 분별이라는 것 이렇게 그냥 말하기에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해서 분별력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요.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말씀을 달달 외운다고 해서 분별력이 막 좋아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인생에 서로 다른 여러 가지의 통과점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검토하는 과정을 통해서 분별력을 키워가게 하시고 믿음이 커나가게 하셔서 하나님께로 조금씩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는 거죠. 마치 어린아이가 어른이 되어가면서 삶의 이런저런 상황을 맞이하고 보고 듣고 배우고 또 때로는 실패와 좌절을 겪으면서 경험을 쌓아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서 믿음을 실천해가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분별력이 성장할 수 있는 계기점을 만드신다. 사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생각과는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우리의 생각은요, 여러 환경과 조건 속에서 추측하는 얼마만큼 몇십 %의 가능성, 이런 걸 따지지만 하나님의 뜻은 만물과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완전 늘 100%의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뜻은 누구도 거스를 수 없고 완전하고 선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질 때 그 인생은 가장 안전한 인생이 됩니다. 최고의 지혜는 하나님의 뜻 위에다가 내 삶을 올려놓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거나 무시하는 삶은 마치 선로를 벗어난 기차와 같습니다. 무엇을 할 것인가, 얼마나 열심히 할 것인가,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일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요. 보고 듣는 믿음에서 벗어나서 실천하고 행동하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죠.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 날마다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조금씩 더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확인하는 영의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 이런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가장 잘 드러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 요셉이 어린 시절에 꾼 꿈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이루실 것을 꿈으로 주신 것이고, 그 꿈으로 인해서 요셉의 삶에 다양한 사건과 문제들이 일어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건과 문제 속에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요셉의 삶이 얼마나 기구하고 고된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형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고 시위대경의 노예가 되고 좀 나아지나 했더니 그 부인으로 인해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고 사람들에게 잊혀져서 죽을 날을 기다리는 존재가 되고, 이런 모든 일 하나하나를 보면 도대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 이해되지는 않지만 모든 과정을 이어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조각들 하나하나를 꿰어서 사람이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고 계신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과 사건들 속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숨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걸 깨달을 수가 있어요. 요셉은 수많은 고난을 당했었지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는 그가 꾸었던 꿈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그의 삶에서 겪었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알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서 요셉은 자기를 애굽에 팔아넘긴 형들 앞에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지.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 요셉이 뭐라고 했어요? 당신들이 나를 해치려고 악한 일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한 것으로 바꾸셨다.
선으로 바꾸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과 뜻을 이루어 가셨다라는 말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그것이 내게 안 좋아 보이고 그것이 내게 고난이고 걷잡을 수 없는 수렁이고 빠져나갈 수 없는 구렁텅이 같이 보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고난과 좌절 시간들 속에서도 여전히 나를 향한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셨다는 거예요. 요셉처럼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분별하고 있다면 자신의 삶을 해석하는 새로운 관점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그리는 큰 그림을 알고 있는 사람은 어떤 일을 당해도 충동적이거나 파괴적인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만든 환경이 우리 삶을 바꾸지 못하는 것을 알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것을 믿어요. 지금 내가 잘 되고 있느냐 안 되고 있느냐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뜻을 발견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분별력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음을 아는 것. 하나님의 계획이 내 삶 속에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계시는지를 아는 것. 이게 분별력이라는 말이죠. 이 분별력은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실패와 성공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앞으로 닥쳐오는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면요, 결국 하나로 귀결될 수가 있겠어요.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라는 말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라는 것은 세상의 가치 기준을 따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눈으로 모든 것들을 살피며 결정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즉 우리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이리저리 세상을 쫓아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에 든든히 뿌리를 내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자라나는 튼튼한 나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고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이라는 아름다운 이름으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힘입어 오늘도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하신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